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음행한 여자와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음행한 자처럼 보시고 계실까요? 그럼 저희는요?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한 자와 같이 평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으로서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호세아에게 명한 말씀을 보고 알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이제 가치가 없어. 그 여자는 죄인이야.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한 것으로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으면 쉬운 사랑입니다. 신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신 이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배반했고요. 음행했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반할 때가 있어요. 배반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게 더 유익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그와 같구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본인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또 은혜로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값을 지불한다. 약간 인신매매 같네요. 당시에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은 종의 값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종을 사오는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값을 치르면서 그 여인을 사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괜찮은 상황이었고 그 모습이 괜찮은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가격으로 책정해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호멜 반을 치르고 데려오는 이 장면은 진짜 실제로 있는 장면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호세아가 그녀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랑을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값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혹은 섬김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값이 없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라는 것이 내가 그에 맞는 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떠났던 그 장면, 이스라엘이 떠났던 그 모습, 그 모습은 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죄는 처음에 볼 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지 분명히 우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로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고멜이 자유롭고 화려한 사랑을 찾아 떠난 것 같지만 결국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예보다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값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를 수 없는 그만한 값어치를 이미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데려온 거예요. 고멜은 은 15 없었어요. 빵 없었어요. 나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외부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은 대속받은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많은 날 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많은 날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바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징계와 그리고 회복 사이에 있는 정렬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지만, 우리를 다시 품으시지만 동시에 죄에서 끊어내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은 단순히 우리 다시 잘 지내자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에는 있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죄는 어떻게 되나요? 가볍고 무거움이 없어요. 죄는 그냥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그것 가운데서 끌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이 어때 보이나요? 영광스러워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종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곳은 축복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을 찾다가 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요, 돈도 찾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건강도 바라봅니다. 내 자녀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바라봅니다. 환경도 바라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들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둔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권하심으로 붙드셨어요. 그녀가
그 종된 모습, 돈으로 사야만 종보다 못한 모습으로 팔려나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원해서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가 원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내가 원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눈은 구원을 향해 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있어요. 어떠신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들이 가치 없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적 다윗 개인만을 우리들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결국 호세아 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을 내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돈을 향해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기준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향해서 눈을 바란다면 그것을 다시금 정렬해서 하나님을 향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까?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질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이 의지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